오늘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 감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 한 초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멀리 섰습니다.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감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 죄악 덩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가까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이 소리를 높여, 이 소리는 뭡니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옆에서 누가 욕해도 그만둬 시끄럽다 너희 같은 이들이 왜 이렇게 외치느냐 이렇게 방해를 해도 거기에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러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이 보시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세요. 삭개오처럼, 여기에 있는 10명의 그 나병 환자처럼, 주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비웃음에 관계없이, 방해에 관계없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부르짖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어려움, 고난, 환난, 그리고 여러분들의 필요,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처럼 이렇게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는 중에 이 나병이 난 것을 알게 됐어요. 15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인이라.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 이방인만 즉시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담으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치 아담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Where are you, 아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들은 지금 어디 있나요? 9명. 우리 주님도 감사를 모르는 인간을 향해서 아파하십니다. 우리들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in his time, in his place 이제 사라집니다. 코너슨교회의 the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 전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1년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저는 theme을 in his time, in his place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 주님과 가까워졌어요. 내가 지금 있는 시간이 주님의 시간에 내 주님의 장소에 있는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바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감사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라디오를 들어보시고 TV를 들어보시고 신문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불평 불만, 그 다음에 가십, 지적,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감사를 할 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안 좋은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터지면 우리도 모르게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고 원망함, 그래서 가십하며 내 주위를 어둡게 만들고 나는 그 어둠 속에 내가 내 발로 들어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잠언서를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 이 혀,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우리의 혀는 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태우는 독이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의 하나만 살짝 바꾸어도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권은 리스버를 끼시면 됩니다. 동시통역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어때요? 이 나병에 걸리면 그 당시 최고의 저주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사업지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해변가도 사람이 없는 해변가에 가서 모여서 삽니다. 골짜기에 있는 그 동굴, 아름다운 동굴이 아닙니다. 그런 동굴에 그들은 모여서 외롭게 따로 모여서 살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은 옷을 찢어야 됩니다. 머리를 풀어야 됩니다. 문입술을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주에서는 침을 뱉게 되어 있고 돌을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오면 그 자체가 기적이지만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그리고 허가증을 받아야 자기 집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고 사건이었죠. 이런 축복을 받고도 나머지 9명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9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9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고 동시에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사는 목적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천국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 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발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또한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민생활, 교회생활, 그리고 가정생활, 물질생활, 우리는 축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발이 헐지 않았고 여러분들 옷이 헐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이민 와서 지금까지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 엔조이하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을 나는 압니다. 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감사를 주님께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옵니다. 이건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고쳐주신, 나를 회복시켜 주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참 그리스도의 삶 무엇입니까?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 내 가정, 내 교회, 내 친구, 내 건강, 이 모든 것 생각해 볼 때 이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느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감사의 마음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 내 공로, 내 능력으로 된 것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신명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할 때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열심히 믿습니다. 사고 났을 때, 힘들었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해결됐을 때, 잘 되었을 때 배불러지면 그럽니다. 신명기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혹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조심하라. 두렵건대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어노라 할까 나는 두렵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축복의 근원된 예수 하나님을 잊지 말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이 납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큰 소리로 뭐예요? 입술을 동원해서 직접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납병 환자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예배를 입술로 표현해야 되죠. 입술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병난 것을 보고 그가 뛰어들어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생각을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속에 있는 감사를 말로 입술로 표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걸 알지만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 고백하면 내 마음이 푸근하고 주위가 푸근해지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풍요로움이 주위에 아름답게 전달되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입으로 표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많은 축복을 받고도 그걸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 표현 못하면서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으로 변하고 원망하고 가시파하는 분들, 이분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청교인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제일 처음 한 것이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절규할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신앙을 따라 믿음을 따라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오는 동안에 이렇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추위에서 굶어 죽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넘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었죠.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원망하죠.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하는 것 누구나 다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일을 갑자기 나에게 일어났을 때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분들만이 행복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이 납병 환자, 병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감사를, 산제사의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감사, 참 축복, 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나의 삶 전체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생각만 해도 안 됩니다. 말로만 해도 안 됩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의 표시는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힘써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사는 이 땅의 사면에 많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아 우상 숭배할까 하나님께서 염려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될까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며 이 손으로 일할 때 색소폰을 불 때 이 마이크를 잡을 때 말씀으로 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이마에 이 생각을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나갈 때도 말씀으로 나가고 이러고 들어올 때 피곤한 몸으로 피곤한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승리한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정도로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스러운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기회를 잡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과 도덕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교의 성적, 성취 여부에 더 많은 이야기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과 신앙을 빼놓고 지능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킨다면 사회에 위험한 인물을 생산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학교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가진 게 적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적은 것에 대해서 넘쳐나는 감사를 표현했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때의 그 감사,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 394년 전 청교도들에게도 감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극한 속에서 인구의 절반은 죽어갔습니다. 들판은 황폐했습니다. 식량은 부족했습니다. 내일은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구의 절반은 죽지 않고 남았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황폐한 들에서 젓갈에도 추수한 수 있었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원주민인 인디언도 옆에 있었음을 그들은 먼저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을 때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나는 욕심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감사는 깨끗한 감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는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게 합니다. 감사는 부정적이었던 것이 변화해요 긍정적으로 내 마음을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예배지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이길 수 있는 약, 능력, 산삼보다도 더 좋은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감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가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노라.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여기서부터 참 구원의 삶은 출발합니다. 참 그리스도의 삶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병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어놓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일어나 내 가정으로 가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일어나서 가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참된 교회가 되도록 사역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 Body of Jesus Christ. 그러면서 우리는 참 구원에 대한 감사, 함께 하심의 감사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서 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